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본 아래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뉴저지에서는 3월 달에 이렇게 막 버스트 했잖아요.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고 벌써 시간이 12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런 팬데믹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체리엘 제일 가정의 가정들을 지키셨다라는 것, 저는 그것에 너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요,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의 백성은 그날을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그 증거가 있는데 대환란과 우주적 재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또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초대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날에 알곡과 쭉정이가 선별되어지는 선별의 시간이 있고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선별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미리 성경 속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말씀을 담아 놓으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방법으로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사야서를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0장부터 이 66장까지는 구약 안에 신약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요, 예레미야가 남긴 책을 통해서 70년 포로기가 끝나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이사야서 40장에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는 말씀을 담고 있고 그것이 선포하고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 하나님 즉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신다라고 확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음으로 받는 고통과 징벌이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하고 이제 시간이 너무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오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이제 회복시키시는, 위로하려는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70년 시간이 다 차서 그 심판의 복역과 노역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죄가 이제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도 또 바벨론에도 70년 그 기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게 됐고, 또 모든 백성이 듣고 위로함을 받고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그들의 죄의 대가가 이제 다 치러졌고 청산됐고 이제 석포로에서 석방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자신의 죄의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돼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말씀은 죄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일하면, 죄를 지었으면 사망,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기쁜 소식이에요. 더 이상 포로의 삶이 아닌 자유인의 삶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살았던 내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들어도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과 이 소식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바사의 왕, 그 페르시아 왕을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역대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왕이 자기 나라의 노동력의 근거가 되는 사람들을 풀어주겠습니까? 그럴 왕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말씀하시니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예레미야 예언이잖아요. 이사야 예언은요, 언제 일어났냐면 분열 왕국 시대, 즉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쓰여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금방 읽은 역대하는요,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레미야는요, 유다 시대의 마지막 다섯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바벨론 포로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후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역대하나 예레미야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예언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부터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은 고레스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실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8절을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다른 한 곳을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5장 1절과 2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연다라고 꺾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실제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미리 있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점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사람들이 그 이루시는 일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또 위로하신 것이 공의로 그를 일으키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범죄함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구원의 은혜를 입고 위로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은혜를 입고 위로함을 얻고 용서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13절에 하나님의 공의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는데 여기서 이 공의의 단어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위로하시고 우리도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공의란 단어는요 차다카라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의 이 공의라는 단어 때문에 이스라엘과 우리가 긍휼함을 얻고 용서함을 얻고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새벽 기도 시간에서도 이 차다카와 미슈파트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의미 똑같이 의예요. 의. 근데 이 의미를 설명해 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미슈파트는요 저스티스예요. 저스티스. 그러니까 법문이에요. 이 법령에 따라서 죄를 짓거나 그러면 이거로 판단받고 이거로 무조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멀시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유도리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미슈파트를 저스티스라고 한다면 이 차다카는 하나님의 디바인 저스티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법률 안에 여기에 긍휼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비심이 포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지만 그 죄 있는 위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서 실현이 되냐면요 십자가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성취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죄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죄값을 치르시는 공의의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시고 이사야 예언의 말씀처럼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 없이 놓이기라 하라는 이 말씀을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공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오늘 본문 이사야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공의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 놓으셨고 그 말씀을 이루고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능력을 얻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말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며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누리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 얻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아무런 의무와 책임이 하나님께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해야 할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없으시지만 그 공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나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이게 사실상 지리적 역사적 사건으로 국한을 한다면 이스라엘 그 포로 시대를 말하는 그런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5절의 말씀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모든 육체가 보는 전 인류를 포함하는 건데, 이 말씀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과 모든 또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말씀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막 떠오른다는 거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재림하는 시간에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요, 포로기 시대의 그 선지자들로 봐도 되고 사람들로 보아도 돼요. 세례 요한으로 보아도 됩니다. 또 이 광야는요, 죽음의 땅, 심판의 땅인 인간 세상으로 보아도 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요, 이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죄로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고 이제 죽음의 땅에서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임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육체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바로 죽음이라는 현상입니다. 죽음이라는 현상. 누구도 원치 않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죽음의 근원의 발단이 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아담이죠.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세상 지식은요,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그 근원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은요, 병이 근원이 되어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또 병이 원인이 아니고도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원인을 모르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노화가 돼서 죽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젊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아기가 돼서 태어나서 그냥 죽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은요, 죽음의 현상은 알 수 있어요. 인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근원이 무엇인지 잘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 근원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죽음에 포로된 모든 육체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죄로 인한 것의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동일한 성경이 그 죽음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영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냐? 영생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 근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주신 생명.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며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요, 이 영생의 약속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사망에 묶인 사람들을 위로하며 풀어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풀어주는 능력을 우리가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들 바벨론 땅에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땅에 나와서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이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음이자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생의 복음으로 그 백성들이 위로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영생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으로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어머니를 뵐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 하신 그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은 사람들이요, 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사망의 땅에서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이들의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위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를 경험한 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이 땅에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팬데믹의 시간에 생명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함 받게 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체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많은 자리에서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광야에 사는지를 모를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생활적으로는 풍성함을 누리니까 내가 광야에 있다라고 모르는데, 또 모든 가질 것을 가졌다고 누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같은 사람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 재력, 그 권력, 왕으로서 그의 마음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그 재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재물과 권력이 있어도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영생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채워짐으로 인하여 이전에 권력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던 마음, 재물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던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짐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면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내 삶의 환경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위로함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이제 경험되니까 죽음이 더 이상 내 발목을 붙잡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과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과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를 모으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과제가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사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에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그 길을 예비했었고 그 길을 평탄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생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대로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으로 이 땅의 세상의 파도와 힘듦으로 지친 모든 육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영생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 하나는 다 갖고 계시겠죠? 요즘은 변명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화기에도 성경책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체험하며 이 말씀의 역사와 위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그 의무와 책임,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의무와 책임은요 오직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거 감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최열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공의의 십자가의 그 말씀과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이 늘 위로받으시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